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냐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사람들이 좀 잘못을 해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벌하십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피 흘림, 죽음인 것입니다. 피의 대가, 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며, 또한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순수해 보이는 방금 태어난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고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따라서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봤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세상에서는 구원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죽었다면 예수님이 더 센 건가요? 아니면 이 죄와 사망, 죽음이 더 센 건가요? 어느 게 더 세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러면 죄와 사망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센 것이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근데 막상 죽음이 닥치면 좀 두렵죠. 우리가 안 죽어봐서, 우리가 몇 번 죽어봤으면 안 두려울 텐데 안 죽어봤기 때문에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이미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영원히 살까요? 언제 예수님과 영원히 살까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다 되살아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러나 부활을 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만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때 부활한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꽃다운 20대나 낭낭 18세 그때가 가장 꽃다운 나이고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어떤 분들은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걱정하시냐면 워낙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부활했을 때 내가 못 알아볼까 봐 그것을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이제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가서 만졌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그러한 육체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점이 있죠. 틀린 점이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이 닫혀져 있고 식사하는 가운데서 저절로 벽을 통과해서 나오시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시기도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몸을 갖느냐? 지금 이 몸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몸,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가 즉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몸의 부활, 이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지만 영적인 부활,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영적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도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면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도 없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냐?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우리의 외모는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죽어야만 한 그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서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배만 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배만 위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는 먹는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레테라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먹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이제 빠져있는 사람을 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큰 의미로는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떤 사람?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데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처자식을 위해서 산다.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산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살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애들도 잘 키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들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헛된 것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언제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삶이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옛사람의 삶과 반대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자신의 배를 위하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체를 위하여 살았다면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를 뽐내는 삶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죄의 잔재가, 이 죄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짓밟혀서 패배하였지만 그 패잔병들인 사단 마귀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우리보다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첫 번째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도 이러한 결단과 의지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결단, 의지,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꼭 맺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해,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믿는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아는, 나를 포함해서 내가 아는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 배를 위해서,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 뉴스를 보더라도, 뭐 신문을 보더라도,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직분자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하지만 그런 구원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여 참 성도님들, 가짜 성도가 아니라 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님 되셔서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잖아요.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부활을 하게 돼요.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다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